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 요한이 아주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정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같이 읽어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할 말을 정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정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정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오늘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신을 찾아갔어요. 자기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꾸어 주도록 애원을 했습니다. 고양이의 간곡한 애원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신은 고양이의 소원대로 해주었어요. 얼마나 예쁜 여인이 되었는지 보는 이마다 탐복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그 여인이 멋진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도중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도 쥐소리만 나면 혼자서 입맛을 다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가서 잡아먹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숙녀체면에 차마 그럴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마침내 그 남자와 멋진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곤히 잠을 자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찌소리가 났습니다. 잠결에 벌떡 일어난 그녀는 신랑이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천장에 뛰어올라서 오랜만에 맛있게 쥐를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목격한 남편에 의해서 그 즉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양귀비처럼 아름다워도 마음속에 고양이가 도사리고 있는 여인이라면 결국 고양이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 모습이 거룩해 보여도 마음에 추한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둠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죠. 인생관도 바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심지어 사람의 성품과 기질까지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십자가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이따금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싸움을 하는지, 그렇게 자아중심적인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왜 보이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경건한 척, 영적인 척 다 하면서 십자가에 담긴 예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어떻게 서로 영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다툴 수가 있는가?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은 제가 든 실제 예를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미국 이민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를 어디에 놓느냐, 어디 놓을 것이냐로 장로 두 분이 싸웠습니다. 단 위에 놓을 것이냐, 단 아래에 놓을 것이냐, 그걸로 싸우다가 교인이 둘로 갈라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재밌는 것은 갈라지고 나간 장로님이 몇 년 후에 식료품점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반갑고 해서 악수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피아노를 위에 놓자고 했어? 아니면 내가 아래에 놓자고 했어? 그러더래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의 뿌리에는 자아, 에고, 자기 중심성, 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서로를 영접하지 못하는 모습. 오늘 본문의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시기심과 질투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에게서는 신사의 품격, 신앙을 가진 사도의 품격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세례요한은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며 아름다운 향기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비결을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만나게 되면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에 놀랍게도 우리도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삶,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런 삶을 위해서는 먼저 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답이 나왔죠? 갈로의 답이. 본성을 인정해야 된다. 자아에 사로잡히면은 시기, 질투,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자아에 사로잡히면 시기, 질투,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요한은 한때 대단한 인기를 누렸죠. 마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였죠. 제자들은 그런 스승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열심히 따르고 경건 생활에 힘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요한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 중에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예법 세례입니다. 두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 준 것이 아니라 제자가 줬죠. 요한복음 4장 2절에. 어쨌거나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그랬어요. 너그 선생 요한의 세례가 예수의 세례보다 못하고 영역이 떨어지는 것 같다. 막 비판을 했어요.
좋은 말로 비판하지만 깐 겁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스승님 보십시오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자, 지금 보세요. 스승인 요한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들 걱정하고 있어요. 뭐라 뭐라 하는데 요한의 걱정 핑계 대는 것 같지만 자기들 주도권 문제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겨울 때가 언제일까요? 주도권에 밀려나는 것을 느낄 때예요. 그래서 내 주장에 간절되지 못할 것 같을 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이 좋은 의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해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치인이 소속 정당을 떠나서 다른 당에 합류하는 것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합류할 때 버림받은 정당은 그 정치인과 입당한 정당을 싸잡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아니, 이왕 떠나는 사람 좀 웃으면서 보내주지 않고 왜 이렇게 독설을 퍼붓습니까?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배신감, 상대당에 대해서는 경쟁의식 때문입니다. 당원 한두 명 빼앗겨도 이렇게 심사가 뒤틀리는데 세례요한을 쫓던 무리들 하루아침에 예수님께 빼앗기고 말았으니 예수님과 제자들에는 은근한 질투, 경쟁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시기심은 관계성을 파괴하는 가장 해로운 것입니다. 무모한 정신적인 소모를 하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이런 인간 갈등 문제가 생겨나요. 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에 뼈가 썩는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뼈가 썩는 죽음의 고통을 겪어요. 이 시기.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해를 쉽게 하도록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에이, 목사님, 내가 하든 누가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일이 크게 일어나면 그 자체로 기쁜 일이죠. 다들 그러시죠? 가만히 계신 분은 뭐예요? 그러나 크게 일어나도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면 기쁘겠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되면 그건 좀 안 기쁜데요? 그런 분은 안 계신지. 다음 주에 연합교회를 섬길 일꾼, 중직자를 세우는 투표를 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는 분은 안 계신지. 소위 시험 들었다. 어떤 교회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교회 장로 임직식을 해요. 3번의 장로를 임직하여 세우는데 그 이름을 어떤 순서로 순서지에 넣을 것인가 그걸로 의견이 나눠졌대요. 생년월일로 하자. 아니야, 득표 순으로 하자. 가나다 순으로 하자. 그 순서 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다 내 이름이 먼저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아니, 그 놀라운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영의 직분인데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나 대신 흘린 법의 피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내 이름 순서 하나 가지고 신경 쓴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제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 와서 저희 목자님하고 성경을 하는데 저희 목자님의 사랑이 이 친구에 집중이 되니까 막 질투심이 확 일어나가지고 괜히 그 친구가 안 보이면 좋겠다. 제가 전도해놨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놈이구나. 제가 깊이 해결하고 그때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냐. 정죄치 않은 예수님을 그때 깊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과 경쟁의 의식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을 누렸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요, 계속된 자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는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 반응, 이 비교의식,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제가 이 본성을 깊이 인정하고 이 자아 민감성의 이 심각한 죄병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치유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재미가 다 사라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나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 생각할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과 열등감, 낙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서성현 세례요한의 반응과 대답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언할 사람들이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 존재 자체를 바짝 다루고자 힘을 쓸 때 가능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바짝 다루고자 힘쓸 때,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례요한을 잘 보십시오. 세례요한은요,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존재 자체를 바짝 다루고자 힘을 썼고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요한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즉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시기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더 이상 나를 쫓지 말고 예수님만 쫓도록 너희들 그렇게 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즉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과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치 생명의 삶 공부를 하기 전과 후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성령 체험하고 나면 달라지거든요.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나면 비로소 저에 대한 이해도 되고요. 자,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위치와 소명의식이 분명하죠. 진정한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오락가락하지 않고요, 무슨 말 한다고 파르르 떨고 흥분하지도 않고요. 내 소명이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명이 뭐예요? 부를 서자, 목숨 명자, 소명. 내 목숨을 달라고 부른 일에 기꺼이 헌신한 자. 목숨을 드리기로 한 사람이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소명을 확인한 자예요. 적어도 내 목숨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이런저런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시선 하나, 표정 하나에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무슨 상처받았네. 웬 상처는 그리 잘 받는지. 아니, 주면 안 받으면 되는데. 주는 족족 받아가지고 받으라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안 받고
사람들이 던지는 상처는 쭉쭉 받아가지고 그걸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성장과 무슨 성숙이 있겠어요?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2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9절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요한은요, 우리가 자기 대신 예수님을 쫓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니, 신부가 신랑 쫓는 것을 보는 신랑 친구가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꾸민 연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도 우리가 똑같은 심정,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도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불타는 시기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과 이것은 이 진리는 경쟁 대상이 아니라 절대 수용해야 할 삶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 진리라는 사실과 이거는 어떤 뭐 경쟁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의 삶의 전부고 목표고 철학이라는 거예요. 예,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신랑 친구가 그 신부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목원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중매노릇 들러내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꽃이 아름답다고 안 지게 되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바다가 몇천 년을 푸르게 유지되는 이유, 언제나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앞 물결이 뒷 물결에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자리에 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요한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걸 증언하러 왔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한계와 약점이 많은 사람들 속에 오셔서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교만과 시기, 질투 같은 죄는요, 우리를 바닥으로 아래로 자꾸 끌어내려요. 그러나 이 잡아당기는 죄의 중력이 있음에도 더 강력한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분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금을 알았고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결국 자기의 자금을 고백함으로써 가장 큰 자로 인정받게 되는 이 역설의 주인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진리와 함께 살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거품 같은 자기의 허상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경쟁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허망한 자기 욕망을 채우려던 무리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과 함께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의지했던 자의 삶은 한낱 숨결과 같고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로드킬이라고, 그러니까 길가에서 가장 많이 죽는 동물, 로드킬, 길가에서 가장 많이 죽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길에서? 제가 서론에 고양이라 했기 때문에 답이 들어있어요. 고양입니다, 고양이. 왜 그런가? 자기가 가장 빠르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팍 달려오는데 자기는 그것을 확 횡단한다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고 예측이 어긋나가지고
제일 많이 죽는 게 고향이랍니다. 이거 정말 곱씹어 봐야 되는 예가 아닌가요? 크든 작든 어떤 위치에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상 안 돼요.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 존재 자체를 바짝 따르고자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신랑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자체를 바짝 따르고자 힘을 써야 돼요.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말로만 예수님의 마음을 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짝 따르고자 해야 되고요. 이 주님의 겸손과 희생, 순종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내 심령 골수에 사무치기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다툰 적이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동원돼 가지고 막 청탁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다퉜는지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오른편 왼편에 앉은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결과대로 야고보는 첫 순교자,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어요.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먼저 죽는 순서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요한과 야고보를 끌어안고 싸우기는 그냥 위로해 줘야지, 위로. 여러분, 교회 직분이 무엇입니까? 먼저 죽는 순서예요. 누가 먼저 죽을까? 그것을 알고 제가 안수집사에 기도했대.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누가 더 먼저 십자가를 많이 질 것인가? 정말 자기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헌신할 사람들. 제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당의 모임을 하면요. 지금 신부 장로들이 할 수 없다면 십자가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너무 책임감이 무거워서. 목장 사역, 초원 사역만 하면 좋겠다고 내려놓으려고 놓고 싶어 해요. 그러나 먼저 죽는 순서는 주님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에 런던에 FB 마이어 목사님이 계세요. 동시대에 사역한 분이 캠벨 몰간 그리고 황금의 입이라는 찰스 펄전 동시대에 세 분이 목회를 했어요. 이 마이어 목사님은 캠벨 몰간하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예요.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좋았는데 이 모르간 목사님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트 최고의 목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스펄전 목사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 못해요. 그리고 몰간 목사님처럼 근 있는 목사도 못 돼요. 막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이 질투심을 없애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치려 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라. 질투 대신에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축복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막 그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 주님,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켈빈 몰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리가 차고 가득 차고 차서 더 이상 자리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에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자유하고 시기 질투를 극복하고 이 세 분에게 놀라운 연합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빌립보 1장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일이 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어떤 바울에게 대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이 누리던 명성, 바울의 존경, 유명세를 이제 내가 해야지. 신나서 더 열심히, 더 막 설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니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그 기뻐할 것입니다. 개혁개정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일이 높아지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만 드러난다면 나는 기뻐합니다. 요한의 고백이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분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고 예수 존재 자체를 바짝 쫓고자 하는 분들의 고백, 차원이 다른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자기 삶을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맡긴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존재 자체를 바짝 쫓고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쓸 때 결국은 예수님의 정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아낌없이 성령을 온전히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님을 순종치 않는 자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것에 들어가기 위한 생명일 뿐 아니라 이 생명은 죽은 이유가 아니라 지금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심판도 이 땅에도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 얻지 못한 자의 삶은 그 외적인 크기와 화려함과 상관없이 존재 유한함에서 비롯되는 그 불안, 그 근심, 그 염려, 걱정, 열등감, 시기, 질투로 가득한, 그거는 이미 고통은 진노예요. 세례요한은 영생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존재 자체를 바짝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기쁨, 하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드러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혼식장이에요.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만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과 아름다운 혼인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식을 낳는 것,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천국은요, 주님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고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경탄하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영생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 사람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짜증내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시기 질투하는 자아에 갇혀 있다면 그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린다. 어떤 고난의 시기에도 기뻐할 줄을 알고 경탄하면서 우리 용재 형제가 지금이 최고의 금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주신 오늘을 감사하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내어주는 삶,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그리스도로와 잇대어 살기 때문에
지체를 영화롭게 하는 선물이 되는 삶. 할렐루야. 이런 차원이 다른 삶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답이 없어요. 안 와요.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어요? 아직도 그것이 힘들다.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안 되나? 이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들 모임에 오시든지 이 시간에 정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미래로 가족 여러분, 누가 주의를 막습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누가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이런 우리의 본성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이시고 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 사는 그 비밀,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을 보는 눈이 진정으로 열리기만 한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존재자를 바짝 다르고 예를 쓴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차원이 다른 삶, 차원이 다른 기쁨, 저와 여러분 일생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본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다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의 그 광채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므로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1분간만